여러분, 세상은 다 바뀝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다 행복을 찾지만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행복의 매뉴얼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가기보다는 세상의 기준을, 세상에 변하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기 때문에 모두가 다 행복을 찾으면서도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2023년을 맞이해서 지난 2월에 코로나가 끝나가는데 우리 성도들 지쳐 있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 복을 내려주세요. 행복한 가정 다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만드신 이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의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시 한번 행복을 원하신다면, 변하는 세상의 가치관 따라가면 여러분은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오늘 변치 아니하는 예수님의 이 팔복의 말씀, 행복 수업을 통해서 잃었던 행복, 집 나간 행복을 다시 찾는, 회복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행복 수업 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9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표준 세 번역은 어떻게 번역했나 보니까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이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을 영어 성경은 peacemaker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 여러분,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보면 미움이 있는 곳에 평화를 조성하고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해와 일치를 추구하는 자다. 여러분, 평화를 만든다, 피스메이커가 된다, 너무 좋은 말이잖아, 그죠? 말은 너무 좋은 말인데 실제로 여러분이 이런 평화를 만들고 누리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주제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 로마서 5장 1절은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 우리 성도들 다 같이, 가정도 다 함께 크게 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러분, 왜 나는 자꾸 이웃들과 좋은 관계가 되지 않고 자꾸 사람들은 왜 자꾸 부딪히게 돼?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참다운 화평이, 평화가 없어서 그래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다운 평화를 누릴 수 있느냐? 잘 보십시오. 여러분, 그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냐? 그것은 이 죄인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로 나가서 그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의지하게 될 때 그분이 우리 모두를 의롭다라고 해주시게 되고, 동시에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얻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디로 가도 여러분이 참다운 평화, 여러분이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참다운 평화는 주님께 나갈 때. 그래서 초대교부 어거스틴이 젊을 때 얼마나 방황을 했습니까?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결혼하기 전에 애를 낳기도 하고, 그런 방황을 지난 다음에 32살에 그는 주님께로 돌아와서 모든 지난날의 죄악된 삶을 정산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는 참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물고기는 물속에 들어가 있을 때 평안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잘생겼다고 해서 물고기 어항을 밖에 나오면 거기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아이는 어머니 품에 평안이 있지, 호텔에 간다고 해서 비싼 장난감 준다고 해서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에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고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여러분 안에는 참다운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얻는 평안은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지난날에 우리의 모든 불화와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청산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다운 평화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너무 좋은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이 410장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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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신 선물 할렐루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성도님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먹고 잘 놀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단한 일을 다 한다고 할지라도 휴가를 간다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참다운 평화가 없습니다. 참다운 평화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주시는 이 놀라운 평화의 선물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평화를 원하지만 사탄은 평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무엇을 원합니까? 분열을 원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영을 뭐라고 하느냐? 분열의 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탄이 역사하는 곳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분열하는 곳을 보면 분열하는 회사 보면 분열하는 나라 보면 지금 분열의 영인 사탄이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물론 세상은 분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전쟁을 일으키면서도 일본이 전쟁 일으키면서도 러시아가 전쟁 일으키면서 자기들은 평화를 위한다고 명분은 그렇게 말하지만 그거는 자기만의 평화고 가짜 평화를 얘기하는 거죠. 성경 말씀 보실까요? 시편 120편 6절의 말씀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7절요 시작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께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싸우려고 딸려들고 말이죠. 아니 여러분도 오늘 말씀대로 화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자꾸 싸우려고 달려드는데 자꾸 싸우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아빠 왜 전쟁이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어린아이에게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서 제1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일어났고 2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일어났고 6.25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고 그러니까 애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주방에 있던 엄마가 답답해서 여보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죠. 아이가 좀 알아듣도록 설명해야지. 눈높이 교육도 몰라. 그러니까 아빠가 화가 나서 참견하지 말고 설거지나 해. 말만 하면 신경질이야.
그럼 네가 똑똑하면 네가 그러면 가르쳐. 그리고 아빠가 그냥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어. 그때 설거지 하던 아내가 그만 그릇을 집어 던져버렸어. 그것을 지켜보던 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하는 말이, 엄마 아빠가 설명 안 해줘도 이제는 전쟁이 왜 일어난지 알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웬 전쟁이 일어납니까? 내 속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의 부부 사이도 왜 전쟁이 일어나요? 자기 나만 옳다는 거잖아. 나는 죽지 않고 네가 죽어야 된다고 하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것, 우리 예수님은 그러면 화평을 어떻게 만드셨을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6절에 또 말씀합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 모두가 정말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자, 그러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려면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는 삶을 위해서 치르신 대가 지불이 무엇입니까? 찬양대 뭐예요? 십자가지요. 예, 맞아요. 십자가. 나는 조금도 손해보지 않고 그리고 우리 집안의 피스메이커가 되겠다, 그런 일은 없어요. 무슨 일이 나면 사사건건 따지면서 할 말은 다 하면서 피스메이커가 되겠다, 그런 일은 세상에 없다니까요. 서울 광염교회 목회하시는 조현삼 목사님이 관계 행복이라고 하는 책에서 목회 초창기에 교회 부임에 갔더니만 교인들이 자꾸 싸우는 거야. 우리 교회는 전혀 다르나 봐. 자꾸 싸우고 그러니까 너무 목사님이 가슴이 아팠어요. 한 번은 너무 열내면서 싸우고 있길래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아니, 왜 그렇게 싸우세요?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이거 다 우리 교회 잘 되자고 해서 싸우는 겁니다,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부터 강단에서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 싸우면서 잘하기보다는 싸우지 말고 보통합시다. 그래서 이 교회 원칙이 그냥 싸우며 잘하기보다는 싸우지 말고 보통합시다, 이거 원칙이 되면서 지금은 정말 어려운 재난이 있는 곳마다 전 세계 어디라도 달려가서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 대단한 성공 이루기 위해서는 싸움도 불사하겠다, 주님 보실 때는 그런 삶 빵점을 하세요. 아무리 대단한 성공을 이루어도 싸워서 이루었다, 상처 주고 이루었다,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지금까지 19년 동안 당회할 때도 한 번도 다수결로 합시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한 분이라도 반대하면 다음 달에 하면 되는 것이고 또 기도하고 보면 되는 것이지, 한 사람이라도 상처 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구약성에 보면 아브라함의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고,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야 지금.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너무너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13장 8절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어떻게 하지 말자? 다투게 하지 말자. 줄쳐요. 너는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우선순위는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더 많은 유익을 거두어야 되겠다, 내가 잘 돼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원칙은 뭐냐? 서로 다투지 말게 하자는 거야. 싸우지 말자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양보해야지.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실은 조카 롯이잖아. 아들 같은 그런 애인데, 그렇지만 그는 통큰 양보를 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9절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찬양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아멘. 아브라함은 뭐예요? 다 양보했어요. 아브라함은 손해 엄청나게 봤어요. 아니, 조카 롯이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작은 아버지 먼저 하세요, 그래야 되는데, 조카 롯은 어떻게 했어요? 눈에 보기 너무너무 좋은 강남 스타일의 소돔과 고모라를 그러면 제가 가지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진 건 뭐예요? 황량한 들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아시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던 롯은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지만, 끝까지 나는 다투지 아니하리라 피스메이커의 사명을 감당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영원한 복을 내려주셔서 그의 후손 가운데 다윗이 나오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다 보십시오. 여러분도 살면서 보면 나는 정말 싸우고 싶지 않은데 자꾸 싸우자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여러분 집안에도 친척에도 회사에도 있거든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다투게 하지 말자. 싸우는 일에 여러분들이 한 걸음 물러서십시오. 그러면 나는 손해나는데요? 예, 맞아요. 손해나요. 화평을 만드는 사람은 당연히 손해가 납니다. 억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놀라운 축복, 여러분이 그때 손해봤지만 그 손해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을 여러분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다 같이 다투지 말자. 다투지 말자. 여러분, 메시지 성경 보면 오늘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를 재미있게 번역했어요.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진정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게 된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6가지 복을 보았지만 어디에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그런 복은 없는데, 오늘 7번째 복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이런 놀라운 복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화평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불리는 복을 주셨나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들, 딸은 당연히 아버지, 어머니를 닮게 되어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 손자 한번 보여줘요? 사진이 없네. 손자도 할아버지 닮게 되는, 발가락이 닮게 되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아버지 하나님 닮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고린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뭐라고요? 다 같이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니, 화평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도 당연히 화평한 삶을 살게 되고, 화평한 삶을 살게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구나 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한 골로새 1장 20절의 말씀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러분 가운데 혹시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시는 분들, 여러분 십자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십자가는 화평하게 하는 상징을 보는 건데,
혹시 십자가 하고 가다가 싸우고 싶다 그러면 십자가 내리고 싸우세요. 정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화평을 이루셨는데, 이제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려운 문제가 있다, 회사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 우리 집안에 여러 가지 많은 갈등이 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내가 손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집안이 화평하게 되는 그런 뭐예요? 가화 만사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안에 가서, 예수 믿지 않은 집안에 결혼해 갔어요. 시어머니가 그런 거예요. 믿지 않는 며느리가 들어오니까, 믿지 않은 사위가 들어왔는데 뭐 다른 거는 잘 모르지만 집안 분위기가 너무 좋아졌어.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죠? 아니, 우리 회사 명성제일교회 다닌다고 하는 청년이 하나 들어왔는데 뭐 잘 모르겠는데 회사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 그런 얘기를 듣게 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래야 복음 전도가 가능하거든요. 오늘날 왜 자꾸 복음 전도의 문이 막혀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싸우니까, 믿는다고 하는 교회들이 서로 갈등하고 하니까. 다 거짓말쟁이잖아.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면서 싸움질만 하고 있으니까 누가 그런 교회 가겠어요? 성도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불림받게 되면 주는 놀라운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부모님의 모든 재산을 이어받는 상속의 복을 받습니다. 성경 볼까요?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 자녀이면 또한 뭐요? 상속자, 곧 하나님의 뭐요?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리. 상속자라는 말을 지금 3번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재벌들 보면 자녀들 잘난 게 하나도 없는데 금수저라고 하면서 부모님의 재산을 다 받게 되잖아. 우리 성도들은 그런 거 부러워하면 안 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불리움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과 땅의 놀라운 복을 우리 모두에게도 상속받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얻는 복이 또 뭐예요? 내 마음에 화평이 찾아와요. 그렇죠? 여러분, 그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시죠? 돈이 많아도 불안하면, 인기가 많아도 불안하면 그거는 불행한 삶이에요. 내가 뭐 대단한 복고, 내가 대단한 재물은 없지만 마음이 왜 이렇게 평안한지 몰라. 평화, 하나님 주신 평화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뜨고 주변을 살펴보면 어떤 자꾸 누구를 만나도 자꾸 싸우려고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어디 가도 자꾸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보아야 돼요. 그런 사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뒤집어 말하면 뭐예요? 그들은 누구 자식이라고요? 마귀 자식이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 모두는 어디 가든지 불안한 곳에 가게 되면 평화를 만드는, 화평하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